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주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에 이 세상에 두려움 없이 여러분 쫄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삶을 영위할 때에 우리들은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나 또 수많은 사연들이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우리를 흔들고 또 겁과 두려움을 주려고 온갖 방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수아 1장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들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쫄지 않고 살아가고 정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는 데에서 여러분들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는 걸 아시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새벽에 자다가 벌떡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매일 필기를 해놓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인들이 잘못 들으면 야 강하고 담대한 거는 좋은데 교만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어가 이러네요. 강하고 담대하나 교만하지 않고 부드럽고 친절하나 비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속사람이 진정한 강하고 담대함이 아닌가. 이야 여러분이 참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대단하시지요.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자다가 벌떡이 나가지고 필기를 했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부드럽고 친절하나 비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속사람이 진정으로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유내강이 겉은 부드러울 유자, 겉은 부드럽고 유도할 때 유자입니다. 겉은 부드러운데 내 안은 내부는 강하다, 심령은 강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 나타내는 말이죠. 우리가 겉으로는 사랑이 친절하고 예절받으라고 부드럽고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을 인하여서 오직 강하고 지극히 담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으므로 예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꼭 필요한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모릅니다만은 여러분들 마음에 너무 이 세상에 쫄리지 말고 이 세상 살 때에 너무 겁을 내서 벌벌 떨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 때에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또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셔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수단으로 무엇을 주는가 합니까? 두려움을 준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 두려움을 주어서 벌벌벌 떨고요.
정말 두려움이 임할 때는요,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자꾸 물건이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네요. 자꾸 떨어져요. 잡을 하면 떨어지고 잡을 하면 떨어지고 바로 나왔는데도 툭 떨어지고 툭 떨어지고 얼마나 그 두려움을 주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극복했습니다. 이거는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다. 주야, 말씀을 주시옵소서. 너는 지극히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지,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현상들을 보면서 두려우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수많은 여성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들의 마음을 요동케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견디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가 무조건 두려운데 무조건 견디라,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들을 없애주시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줄 테니 성령님에 나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극히 담대하고 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보고 담대하라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막 용기만 내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 승리하셨으니 그 뿌리를 신앙의 힘에 두고 우리가 힘을 내서 극히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적절한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닌 거 맞지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누가 줍니까? 사탄이 준다니까요. 여러분 두려움 마음이 드시면 기도로 성령으로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적절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직장을 다 탈피하신 우리 아닙니다. 사모님은 그냥 좋지요. 사모님 직장에서 오는 압박과 스트레스가 없지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이 직장 생활에서 오는 압박과 스트레스라는 것은 감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가정안에서 일어나는 식구들과의 가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가장 편해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지요. 관계가 그만큼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만두던가요? 여러분들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장 사랑이 많아야 될 우리 교회라면 그냥 사랑이 풍부하게 넘치고 오면 안아주고 내 딸아 엄마 이렇게 하고 형제 자매여 막 사랑하고 막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지고 두드려 맞아가 와가지고도 교회만 오면 다 풀어놓고 내가 세상에서 살 때 말이야 이렇게 힘들어서 오연히 힘들었다 그저 이런 것만 있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게 FM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데 교회에 와도 두드리 맞아요. 교회 와서도 두드리 맞고 상처받고 이게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겁을 내거나 두려움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승리로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린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완전히 무너졌어. 나는 일어설 수 없어. 힘이 없어. 그렇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정말 우리를 부활하셨고 승리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저와 사망 한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 때문에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딱 이래만 끝이는 사건이었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지금도 우리 한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현재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아무리 마음을 다진다 해도 우리가 낙심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주시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우리들 보고 강하고 담대하는데 이 세상에서 증인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이 세상에 와서 잘 살고 잘 묵고 우리 집에 수영장 만들고 우리 집에 또 저쪽 버릇에 들려가지고 떵떵거리고 화인을 두고 이 세상에서만 잔치 계속 열고 내 자녀들이 계속 잘 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단일은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겁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잠깐 보낸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보면 이 세상이 나는 끝이야. 끝. 나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소망 없는 삶을 살래.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의리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잘 감당하려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없이는 전도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님 늘상 주일날 그 경로당에 가시면서 담대함이 없으면 어쩌다 가겠습니까? 늘 입혀져 거절하는 삶을 사는데요. 그 거절함이요 여러분들 정말 가기 싫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라 하니 담대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삽니까? 내 마인드 맵을 내가 내 마음에 넣어서 내가 강하게 해야지, 강하게 해야지, 난 강하다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정신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살다가 이제 나는 빠이빠이 한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라. 십자가에 나는 달린다.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장차 너네들에게는 고난이 온다. 시련이 온다. 그렇게 예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일들만 일어나면 좋지만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시련이 오고 때로는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겪는다는 것이죠. 또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너는 핍박을 받으니까 거기서 계속 핍박받아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힘을 줄 테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은 담대하게 살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어서 삽시다. 아멘.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보다는 시험을 받는 것이 이상할 일처럼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난이나 시험 연다에도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6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쫓는 자신이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세 가지로 오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말씀 가운데 볼까요? 여호수아 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만 거는 제가 읽고 파란 거는 여러분이 읽고 아시죠? 자,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서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너희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동남아 곧 유브라데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족 대까지 너희의 영광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것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평안한 땅에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그 유능한 그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40일 땅 주야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과 얘기를 몇 번 한 그 모세, 그 유능한 이스라엘 그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사망하고 하나님께서 120세에 성성한 몸으로 그를 데려가시고, 그러니 지도자를 잃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에 그 40일 동안 안 보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어디 갔노? 이제 우리는 안 되겠다. 모세가 없으니 우리 또 신을 만들자. 자기들끼리 전부 다 검 다 빼가지고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잔치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그만큼 갈망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본격상기. 그러니 누가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그 세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참 은혜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느냐?
5절과 9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우리 요셉이 고모 있습니다. 참 발가락이 좁고 지금 보니까 너무 조그만 사람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되고 그때 우리 저 누나는 5학년이었으니까 그때 5학년 이야 크게 보이더라고요. 동네 아이들이 저를 괴롭히면요 우리 누나가 가서 다 조져줬습니다. 누나와 함께 가면 동네에 겁날 것이 없어요. 누나야 하면 가서 바로 박살내 주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는 힘이 없는데 누나가 힘이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볼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볼까요? 장인아 7절 그래 장인 잘하네. 우리 7절 8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 7절 마지막에도 보면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그래 가라. 또 8절의 밑에 보면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지요. 왜? 여러분 도덕적으로도 떳떳하면요 사람이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 인간적으로나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고 우리가 두려울 게 없지요. 교도소에 갈 일이 없지요. 여러분 혹시 내비게이션을 쓰시는 분이 있나요? 요즘 차 타시는 분들은 전부 다 내비게이션 다 쓰지요.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가면 똑바로 가래, 옆으로 가면 똑바로 가래. 그리고 옆으로 잘못 빠져도 이제 다시 또 여기로 가면 되는데 저기로 가면 되는데 얼마나 봐도 안 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로망이 뭔지 아십니까? 내비게이션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와도 되지 않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유숙하고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천국으로 향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책임감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시면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네가 이제 그 요단 서편에서 동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네가 가서 차지하게 하라. 이제 네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맡겨진 사명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힘을 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마가복음 13장을 보면요 말세에 진정합니다. 말세에 이를 때인데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세의 징조에 어떤 것이 있는가 6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다 하고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20년 한겨레 기사에 따르니까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20명, 2020년이 5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40명, 공식 기록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요? 지금 뭐 10명도 안 낳겠습니까? 여러분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 얼마나 많습니까? 이만희나 조이성이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밀양 쪽에 그렇죠. 양산 밀양 쪽에서 내려오면 저 성리 재단 이래가지고 비둘기 모양으로 양산이 있지 않습니까? 뭐 주음질이 옛날인데도 그 건물은 아직 있어요. 그리고 또 이세롱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이스라엘이 신기합니다. 모사들을 통해가지고 이란의 군 고위 관계자들 한꺼번에 모아놓고 다들이 핵시설도 다 없애고 그 군 관계자들 1번에서 10번까지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또 28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미국과 후티 전쟁,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끝이 없이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도 보고 있지요. 끝이 없어. 전쟁이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려나 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이란이 포를 몇백 발을 쏘았죠. 그런데 옛날 같으면 한 5발밖에 못 들어옵니다. 아이언돔이 막아가지고 다 철저하게 다 맞는데 이제는 그것도 파괴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수많은 미사일들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근처에만 계속 다 두드리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난리와 소문이 끝이 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는데 우리를 넘겨준대요. 공회나 또 회당에서 우리들에게 매질을 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날이 가까이 다가왔지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제 곧 발효가 아마 됐는지 지금 발효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막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았는데 이번 대통령은 너무 세가지고 막지를 못해요. 차별금지법 시행이 되면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하면 저는 잡혀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전도하는데 하나님만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하고 누가 신고하면 여러분들도 전도하다가 잡혀가요. 이제 그런 날이 왔습니다. 뭐 누가 어떻게 넘겨줄지 모릅니다. 이 설교인 거를 저는 뭐 유튜브 올리니까 유튜브 올리가 누가 봐고 고발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날이 다가옵니다. 뭐 우리 레이나 레즈비안이나 뭐 게이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줄에 서주세요. 줄이 안 서주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럼 영국인은 그렇게 돼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다고 합니다. 큰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지요. 5번째로 우리를 사람들이 끌어다가 어딘가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할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많이 받아보실 겁니다. 특히 전도하면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저도 전도한다고 수요일날 해야지 그 듣고도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갔을 때 젊은 청년한테 책자를 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면서 참 손해를 부끄럽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여러분 가장 강하고 지극히 담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로마서 13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흑인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하고 딸하고 둘이서 식당에 데려가가지고 밥을 먹는 척을 해요. 이제 연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쫄라요. 엄마 나는 뭐 먹고 싶어. 엄마 나는 뭐 먹고 싶어. 근데 엄마가 다 시켜주지 못해요. 미안한데 돈이 없어서 안 돼. 하나만 시켜 먹자. 하나만 시켜 먹자.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백인 뚱뚱한 아주머니가 가만히 쳐다보다가 아이들이 이걸로 화장실에 가는 척이에요. 엄마 아빠 나 화장실 엄마가 화장실 갔다 올게 하는 사이에 그 여인이 백인 여인이 옆에 가서 안아주고 귓속말로 그래요. 내가 나머지 돈 내줄 테니까 아이들에게 절대로 기죽지 말고 나도 어린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당신 아이들에게 사주세요. 또 들으시고 격려해주고 그걸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질타하고 상대방을 뭐라 하고 뭐 구살해주고 뭐 그렇게 한다 해서 사람이 변화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힘없는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이 자동차에 치이려 하니까 그 자동차를 어떻게 들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때 1960년대에 미국 남부에 흑인들에 대해서는 식당에도 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이 들어가는 식당 차별이고 또 투표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그런 시대에 극심한 차별을 느낄 때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폭력적으로 나갑니까? 비폭력적으로 나갑니다. 자기들이 맞아도 두드리 맞아도 그냥 비폭력적으로 자기들이 하면서 I have a dream이라는 그런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팝송에도 나와 있죠. I have a dream 하고 그래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그리고 내일 난관에 직면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이 깊이 내린 꿈이라고 시작되는 I am a dream이라는 긴 시가 있습니다. 비폭력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는 거죠. 그게 지금 LA에 일어나는 여러분도 폭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미국에. 그런 것들은 감동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나 비폭력으로 사람으로 날아가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장 사랑이 많아야 될 가정에 여러분 폭력을 쓴다고 됩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 막 두드리 펴고 몽디 들고 막 그래 한다고 됩니까? 절대로 안 면합니다. 그럴수록 안 면합니다. 두드리 패지 않고 정말 사랑과 희생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의 힘으로 그렇게 해야 가족들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용서와 지우는 어떻습니까?